여러분 좋은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말은 어떤 날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혹시 힘들진 않으셨나요? 일어나서 예배 드릴 마음에 여러분은 설레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날은 더더욱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매일매일 사실 우리 곁에 있는데도 특히 오늘은 우리의 예배 받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같이 찬양해 봅시다. 처음 하는 찬양이시죠? 함께 듣고 또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불러봅시다. 멀리 있지 않고 사실은 내가 가난한 자고 내가 길 잃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는지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그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나라는 얼마나 풍요로운 다시 한번 그의 나라는 그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나라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우리를 부르시는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네 값없이 오라시네 길 잃은 자들을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다시 초대합시다.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네 값없이 오라시네 길 잃은 자들을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기뻐 뛰며 돌아가네 영원한 즐거움으로 소리치며 나아가네 넉넉한 아버지께로 기뻐 뛰며 돌아가네 기뻐 뛰며 돌아가네 영원한 즐거움으로 소리치며 나아가네 넉넉한 아버지께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기뻐 뛰며 돌아가네 영원한 즐거움으로 소리치며 나아가네 넉넉한 아버지께로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네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네 값없이 오라시네 길 잃은 자들을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아멘.
중요하지만 우리 사실 주중의 삶의 예배로 초대하는 것도 시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월화수목금토일 흐름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주시옵소서. 삶을 가져와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좀 초대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발 맞춰가면서 함께 동행합시다. 천천히 여러분 교제하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에 서서 가는 것이 편한 적은 사실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우리 앞에 이미 가신 걸음이 있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의 즐거움, 그것의 평안함,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아닙니까? 우리 잠잠히 주일의 삶, 이 주중의 삶까지 다 갖고 오셔서 하나님, 이 가사처럼 겸손하게 마냥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걸음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언제 어디서든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 그분의 숨결을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걸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걷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와 나의 식탁을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주님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버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이 하나님 참 분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빛으로 밝히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가끔 나 혼자만 보여서 주님보다 앞서라고 할 때 아버지, 뒤에 가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림자만 그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주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그저 주와 걷는 것이 나의 모든 소망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큰 것을 바라던 나의 모든 소망들, 나의 욕망들 내가 맡겨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우리 목소리를,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나오소서. 우린 기도해, 우린 기도해. 우리 삶을 여기 드려 주님. 안주가 필요해. 안주가 필요해. 안주가 필요해. 여러분, 이 공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이제 설교가 들어가는데 우리 마음이 열려야 그 말씀도 다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옵시고 주중의 삶까지 다 끌어모아서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제 말씀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앞으로 나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달고 단 열매를 다 흡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배에도 우리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쁘고 즐겁고 또 설레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곳에 오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마음을 여소서. 주님, 나의 마음 열어. 주님, 듣게 하소서. 소욕 때문에, 나의 어떤 두려운 일 때문에, 그렇지, 설마 하나님께서 나의
하시옵소서. 아버지 여둠을 모두 가라앉게 하시고 주님 그 향한 길로 빛을 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열어주소서. 내게 열어주소서. 주께 창을 내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다쳤던 빗장까지 하나님 다 엽니다. 아버지 들어오소서. 그 주님의 빛으로 아버지 나에게 흘러 들어오소서. 아버지 나에게 강처럼 그 물처럼 밀려 들어와 주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를 감사해. 주님 들어오소서. 나의 주님. 주님 창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내가 주를 듣나니 주는 말씀하소서. 내게 열어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께 창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인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구원을 주사 영원한 소망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저희가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고 또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의 가족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가 매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 나은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을 때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예배 이후 시간까지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도 그렇지만 서울도 비가 오는 데는 오고 또 서울은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이제 경기도는 또 비가 많이 또 내리는 때도 있었고 이렇게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또 컨디션도 이렇게 높아졌다가 내려졌다가 그럴 것 같은데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 크라이플의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6월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인데 7월 중에 또 그 한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7월 중에 중순이나 혹은 말쯤에 초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크라이플 내부에서 또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와 동시에 흩어진 예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해석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도 또 7, 8월 중에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아마 이 크라이플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크라이플이 흩어진 예배로 드리고 있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또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제 용산의 어디죠? 박물관에서 그 아주 좋은 그 전시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애국 이제 이집트에 관련된 유물들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많이 이집트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전시회 한 번 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오는 교육은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 중에 크라이플은 예배가 끝난 뒤에 다 함께 거기로 가서 또 같이 보고 또 그렇게 할 이제 또 계획입니다. 오늘 좀 광고가 좀 많았지요. 이제 7, 8월 달 이제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저희도 뭔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노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2장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첫 번째 충돌이었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두 번째로 충돌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금식 논쟁이 일어나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3장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일을 하는가? 그리고 왜 안식일에 또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지금 2장부터 3장까지의 이런 흐름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이 흐름이 그대로 이 복음서는 쭉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해결이 여전히 안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끝내 십자가로 예수님은 가시게 되는 그 흐름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시작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집에 계시다가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었는지 아니면 시몬과 안드레의 그 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실내에 계셨다가 이 다시 외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러 가셨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저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이 책에서는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말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종교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지만 오직 이 복음만이 신이 인간을 만나러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러 지금 외출하셨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신이 죄인을 만나러 가셨어 라고 저는 번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신, 이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러 가셨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쩌면은 이 옷과 그리고 양말, 뭐 신발까지 모두 이렇게 하얀색으로 갖춰 입은 한 사람이 향한 곳은 바로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바로 쓰레기 처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얀색 옷이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얀색 바지를 입었거든요. 여러분 하얀색 바지는 비 오는 날 혹은 눈 오는 날에 잘 입지 않습니다. 네, 입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렸을 때에 하얀 바지를 입으면 꾸중물들이 이렇게 튀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얀색 옷, 하얀색 신발들을 비가 내리는 때는 잘 신지 않죠. 그런데 이 하얀색으로 온통 다 도배를 한 사람이 어떤 그런 화려한 도시에 갈 줄 알았는데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쓰레기 처리장을 이렇게 막 다니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이러한 것들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 처리장이 오히려 깨끗해지는 모습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실제로 하얀색 옷을 다 입고 쓰레기 처리장에 갔을 때에 쓰레기 처리장이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하얀색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더러워지겠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데 이 상식을 뒤엎는 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은 참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죄의 상태에 있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악한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악한 마음을 품었다 안 품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했다 안 했다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없으면 바로 죄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찬은 더욱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의 그 영광,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경외하는 그 마음, 그리고 때로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이와 깊이, 그리고 높이 때문에 그분에게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그 높은 주인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는 종, 그러한 주인과 종의 개념이라서 이런 경외와 두려움의 그 대상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그 하나님은 죄를 견디지 못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것을 견디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정말 무한하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어쨌든 우리와 다르게 초월적으로
초월적으로 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함께 임재해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에서 다른 공간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처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능력이죠. 이거는 이해한다고 돼서가 안 돼요. 우리의 몸은 지금 저는 여기에 있는 그 자체예요. 여기에 있는 이 공간에 저는 하나뿐인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그야말로 여러분 그 무덤에 이렇게 가보셨잖아요. 산소에 이렇게 가보면 그 안에 있는 산소에 묻혀있는 이 시체들은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 앞에서 우리가 슬픔으로 울고 불러봐도, 아무리 거기에 오래 있어도 무덤 안에 있는 이 시체들은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죄인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시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단절되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끊어졌다, 이런 말들은 곧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태초에 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또 입혀주시고 이런 따뜻함이 있었지만 그 죄된 그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보내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죄와 단절된 그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다시 이렇게 쭉 오다가 그 구약과 이 신약 사이에 그 시기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죄로 인해 죽었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는 철저한 소망이 없는 이 죄인이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만나러 직접 나서셨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한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죽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이 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미동도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러 가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지만요, 우리 에스겔서 보면 그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그 꼴짜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흩어진 그 시체들이, 수많이 흩어져 있던 그 뼈들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나라, 움직여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뼈들이 달그락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로 나가셨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근처에 그 갈릴리에 있는 바다 지역들, 그리고 여러 그 지역들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은 시체로 가득한,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 골짜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직접 지금 만나러 가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 우리가 너무 기다렸던 기쁜 소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분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큰 기쁨인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인지 제가 막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기쁨, 그 기쁜 소식을 소유하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복음은 바로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가 이제 딱 시작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들을 만나셨을 때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은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은 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밖으로 직접 나가셔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생각해보면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사람이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높은 그런 산들 위에 그런 절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한국에서 그런 불교 유서 깊은 이 불교들을 보면 높은 깊은 그런 산중들에 그렇게 있습니다. 꼭 그 불교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보면 꼭 그 메카 신전에 가서 예배해야만이 진짜 알라가 받는 예배가 되고요. 어쨌든 그 신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뭔가를 해야만이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복음은 예수님은 인간을 찾아왔고 그저 우리는 그 만남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노력은 없어요. 저에게 왜 믿음이 생겼냐고 말한다면, 저에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냐고 말한다면 저는 특별하게 이유를 말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냥 왔더니 믿음이 있다는 것 외에는 별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 거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그 신과 교제를 한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그저 선물, 그저 은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아마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발걸음을 하셨는데 많은 무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14절에 나오는 그 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발걸음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번 봅시다. 자, 본문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입니까? 네? 네. 자신 있게 말하세요. 이게 우리 지금 한국 교육의 폐해입니다. 틀리면 혼내서 괜찮아요. 안 혼내요. 예.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마태입니다. 예, 마태. 자, 이 본문에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레위는 바로 마태입니다. 근데 이 레위의 직업은 바로 뭐냐면요, 세리예요. 세리. 예.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 납부금을 받아내는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에요. 자, 로마 정부의 시스템, 이 세를 받아들이는 이 시스템은 좀 나뉘었는데 토지세, 그리고 인두세는 로마 정부에서 직접 따로 또 세관이 받아냈습니다. 받아냈는데 지금 이 레위가 하고 있는 세리의 일은 뭐냐면 낙이나 말을 통해서 혹은 수레를 통해서 수송 상품이 올 거잖아요. 물건이 이동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 땅을 막 지나가야 되잖아요. 경계선. 그러면은 그 물건에 대한 세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레위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떤 땅의 경계선마다 그 땅의 경계선마다 이런 세관이 있었는데 그 세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짐, 그 물건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세를 이 세리들에게 납부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영토에 그런 가이사라 빌립보라든가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은 그 오는 세관에 예를 들어서 70%는 헤롯 왕에게 주고 이스라엘 땅을 지금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 주고 한 30%는 이 유대인 세리들이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동족으로 입장을 봤을 때 이 레위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죠. 사실 미움이라는 단어는 약과고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민족의 아픔들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공산당에게 막 밀고해서 넘기는 그런 첩자들, 그리고 우리가 일제 통치를 받았을 때에 뭐 이렇게 뭐 이완용 같은 그런 앞잡이들이 우리 민족을 막 넘기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의 비슷한 그 개념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예요. 레위. 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리가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을 만지면, 터치하면은 부정해진다라고 간주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혐오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를 지금 예수님은 만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레위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와, 우리는 제자로 부르시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지 라고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렇지만 당시의 레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무래도 자신의 이 마음 안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묻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늘 어쨌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 시선들이 좋지 않았겠죠.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돈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즉 거래라 하면 양식도 사야 되고 물도 사야 되고 어떤 이걸 사야 되는데 그 도시에서 이 자가 돈을 들고 왔을 때에 그 물건들을 제대로 팔았을까요? 어쨌든 이 레위는 단 한 번도 환영받지도 못했던 그 인생인데 자신이 이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이러한 자격이 없다는 그 생각에 망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가에서는 그러한 세세한 기록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앞에, 그 능력 앞에서 레위는 즉시 곧 두 손을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는 일어나 따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죄를 사하심과 그리고 초월적으로 일어나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레위가 곧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걸 다 압축해서 예수님이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곧 따르더라라고 기록을 했겠죠. 어쨌든 이 레위는 예수님의 이 모습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두 손 두 발 들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힌트가 될 만한 게, 자,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따르다라는 이 표현은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만 따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여러분 통독을 해보면요, 따르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외에는 아무 이 표현을 마가는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네 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한번 나눴지만 어떠한 자들이 따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자, 180도 그 방향을 바꿔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예수님 앞에서 곧 회개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호시탐탐 약점을 잡아내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사두개인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따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묵상해 보면, 나의 죄가 들춰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사함을 받으면 그 즉시 합당한 반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라는 행동이 나옵니다. 혹여나 우리가 간간히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감정이나 어떤 내 행동들이나 어떠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뒤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줄을 믿고 그 믿음을 늘 선포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행적을 또 보니까 13절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로 보면 집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셔서 레위도 만나셨는데, 또 누굴 만나셨냐면 첫 번째로 무리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의 가르침을 위해서 발걸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자, 알페오의 이 아들 레위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로 자신의 집으로 지금 초대해요.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막 초대해서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어떤 식사에 초대받아서 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식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요. 카메라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도 다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죠. 네. 그게 좀 우리 오늘날 시대로 봤을 때는 뭐지, 좀 예의 없는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중동에 그 식사를 했을 때 그런 풍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딱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레위와 똑같은 그런 직업들, 그리고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를 만난 것만 해도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고 지금 뭔가 불만이고 할 말들이 많은데, 그 무리들도 있고 여기 보면 죄인들이 있죠. 세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죄인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죄인일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들에게도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죄인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준에 있어서 이 죄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라 함은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기록된 그 모세오경의 그 법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전통에 따라서 계속해서 만들어온 몇백 가지, 수백 가지의 그 목록이 있었어요. 이 목록들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죄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인이라고 했을 때 누구냐? 말 그대로
악인들, 악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악한 행동들이라고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말하면 또 설정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악한 행동이라고 하면 보통 사회에서 포용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범주의 악한 행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정말로 극악무도한 사람의 죄인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죄인들이 누구냐라고 말씀은 말하지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에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이 세리가 어울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쩌면 적당히 그냥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얕은 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리가 좀 더 편하게 어울릴 수 있고 세리와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그 죄인들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몹쓸 사람들, 유대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집단, 그 죄인들을 지금 집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대 근동사회,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함께 먹는 것, 그리고 식사 초대하는 것, 그리고 식사 자리에 이 초대받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한 일례로 이 고대의 그런 식사에 관련된 의미를 살펴보면 두 원수가 막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 한 집단이 이제 거의 패잔병이 돼서 막 피해 다니다가 어떤 한 텐트에 들어갔어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텐트에 이제 사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마침 그 부족이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몸을 다치고 완전 패잔병이 된 몇 사람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마침 먹는 그 자리에 식사를 함께 차려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패잔병들을 쫓아온 다른 이 부족들이 막 이렇게 와서 텐트가 보이니까 그 텐트를 들춰냅니다. 혹시 여기에 도망가던 사람들 못 봤는지 들춰내요. 들춰냈는데 그 원수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하고 있죠? 함께 이 부족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았다,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영혼 없이 밥 먹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이렇게 뭐 과장님, 팀장님과 하는 그런 식사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계속 그냥 미워할래, 나 저 사람 용서하기 싫어, 계속 미워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요즘 언어로 겸상하지 않으면 됩니다. 함께 식사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받아주거나 사랑해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 불결한 자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들을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공간에서 지금 레위와 그 동료들과 그리고 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접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진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칭 배부른 자, 건강한 자, 이 서기관들은 계속 또다시 불평합니다. 배고픈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불만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론만 알았지 실전이 없었습니다. 삶이 없었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구약의 그 말씀들을 달달달달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전통 그 유대인들을 만나면요, 그 웨스턴월에서 통곡의 벽에 있는 조그만한 그 굴에서 3대가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워요. 예, 이 사람들의 그 말씀을 툭 찌르면은 어디 몇 장 몇 절 이러면 다 막 나오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요즘에 현대는 안 그런 유대인들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런데 이처럼 구약 말씀을 알기만 알았지 실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의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55장 5절에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아버지와 함께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찬을 성도들이 스스로의 거룩함을 자축하는 식사가 아니라 죄인들의 삶이 변화되는 식사로 보았습니다. 매춘을 한 죄인, 교회의 지도자인 죄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 이들 모두가 죄인이며 예수께서는 이들 모두를 식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말로써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떠한 자리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누구와 겸상해야 하는지 행동으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1년간 제자 훈련을 이렇게 보여주고 해봐. 이런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현장에서 가르쳐 주셨고요. 배부른 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너희가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는 그 글자들이 뭔지 현장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여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줬고요. 독자들에게 가르쳐 줬고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행동을 살펴보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 이 주일을 통해서 목사인 이 저에게 설교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산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이 발걸음 하기 시작부터 가르침의 이 시작이고 서로를 이 만나면서 가르침은 시작됩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고 어떻게 한 주간 보내는지 이야기하고 지난주 나눴던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여전히 어떤 상황인지 나누고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고 예배가 끝난 뒤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가르침의 온전한 가르침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 파묻히는 경향에 그 기억 상실에 맞서서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뿐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먹고 마시는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서로 다독여주는 우리 크라이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 모인 곳에 어떻게 부딪히거나 의견 충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핏줄을 나눈 가족도 부딪힙니다. 여기 제 동생이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네. 어떤 때는 이렇게 맞지 않을 때가 있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공동체, 핏줄이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영적인 공동체도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고 할지라도 다툼이 있고 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라이플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안 나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런 감정들도 회복되는 우리 크라이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라이플은 정말 잘 먹고 잘 가르침 받는 우리 크라이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면 좋겠고요. 몸에 이상이 있는지 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진단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대로 아픈 자를 만나러 우리가 나가고 또 그들에게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 크라이플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주께 나오라 이 찬양 함께 원하는데요. 오늘 가사에 보면 상한 마음 그리고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또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슬픔의 눈물을 가진 자 실패한 자 후회한 자 모두 다 주님의 그 제단 앞에 오라고 합니다. 주님의 그 제단 앞에 왔을 때에 오직 그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의 눈물 깊은 데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생에 목마른 자, 주 우리 다시 한번 상한 마음에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아멘.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부르시네. 아멘.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여 우리 죄 용서하여 주께.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여 우리 죄. 오 주께 나오라, 오 주께 나는 주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여. 우리 예수님의 그 초대와 예수님의 그 식탁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귀한 주 보여 우리 죄. 오 주께 나오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여 우리 죄 용서하셨네.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문 밖을 열고 밖에 나가서 온전히 하루를 보냈을 때에, 그리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처음과 같은 기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또 여력도 없고 또 왠지 내가 하루를 잘못 산 것만 같고 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한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실패와 후회와 목마른 그 감정과 마음으로 투덜투덜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혹 그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빨리 나오셔서 문 앞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잔치의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야말로 어울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할 때에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전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가셔서 식탁에서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그분의 그 식탁 위에 우리를 올려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영과 육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배고픕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쏟아내서 여력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지쳐있고 배고프고 목마른 저에게 주님 먹여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정말 저보다도 더, 그리고 저처럼 목말라 있고 배고파 있고 그리고 또 여력이 없이 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손잡고 와서 또 먹일 수 있는 그런 힘과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배고픕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굶주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목말라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목마름을 적셔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주님 교제할 수 있고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식탁에서 하나님 교제를 나눌 수 계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주님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값없이 부르시고 실패한 자, 목마른 자, 아버지 하나님 억눌린 자,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그 슬픔이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또 목마른 자들, 그 새로운 그 삶에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삶을 온전히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크라이플 공동체 가운데에 목마른 자들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다친 자들이 있거나 하나님 또 마음이 다친 자들이 있거나 영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목마른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 그 이루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 개인의 그 영성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그 굶주림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특별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값없이 모든 자들에게 식탁 교제에 초대했던 것처럼 함께 해주는 것처럼 이 크라이플에 발걸음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배고픈 자들, 그 목마른 자들이 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이 왔을 때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들이 왔을 때에 우리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넓은 마음으로 또 주님께 먼저 이 배고픔을 해결받은 자로서 정말 그들의 배고픔을 먹여주고 또 다독여주고 또 그들도 이 굶주림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돕는 역할을 하는 우리 크라이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가려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정말 굶주린 자들, 배고픈 자들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정말 의사가 정말 쓸모가 있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배부른 자들을 찾는 건 아닌지, 이미 배불러 있는 자들을 찾아서 하는 건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배고픈 자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배고픈 자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또 분주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 육적으로도 분주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더욱더 배고파하는 자들, 정말 목말라하고 결핍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로 초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배불르게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정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열려있는 교회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수법으로, 아버지 다른 좀 쉬운 길로만 계속 가르는 게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운 자리를 찾아가서 아버지 향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내 개인이 조금 더 그거를 나아가 힘든 마음을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보다도 더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깊은 흑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길을 잃고 다녔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그 빛으로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죽었던 우리 가운데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금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부르실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정말 이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찾고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예수님의 식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또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서 그러한 식탁 교제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 식탁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늘 날마다 초대받아서 가서 우리의 굶주림이 해결되고 우리의 결핍이 해결되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크라이플 기도하면서 교회를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또 개척했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이미 배불러 있고 이미 해결된 자들이 아니라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또 우리의 그 손길과 우리의 그 수고로
또 그 자들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또 해결해 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크라이프를 보면서 또 도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함께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식탁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기 있는 온 성도 가운데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 가운데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예수님과 함께 또 배부른 삶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